1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죄 심판을 받는 죄인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있어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5대 제사. 제사는 피 흘림과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피 흘림과 중보기도. 제사함 받습니다. 8장부터 10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자, 대제사장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자, 11장에는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예, 흠없는 정결한 제물. 이것을 제사함 받습니다. 그럼 정결한 제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자, 앞장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위임식을 했으니까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9장에서는 뭐합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첫째 제사를 드리 나온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자, 10장에서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의 불씨가 아닌 다른 불로 분향단에 드리다가 죽는 제사를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장에서 7일 동안 진행되었던 위임식 끝나고 이제 8일째, 자, 9장 1절에 보면 8번째 날에 나오죠. 이제 8일째에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제사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과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 이미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할 때 뭐 속건제를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반복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7절 말씀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에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12절부터 16절에는 번제를 드리고 17절부터 21절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22절부터 24절 끝에는 아론이 축복합니다. 모세 아론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시는 내용. 자, 바른 제사와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성령과 예수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 가운데 응답하신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내 죄를 고백하고 제 용서를 구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반드시 제 용서하신 이후에 교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인데 되새기는 의미로 좀 성경 구절을 또 길지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자, 이 모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 우리 신앙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신앙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 훈련 해야 되죠. 신앙 훈련이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하는 훈련.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자, 청년들이 군 입대를 하면
자,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면 몇 주 교육을 받습니까? 6주 기본 군사 교육을 받습니다. 기본 군사 교육을 왜 받겠습니까? 기본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자, 가장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자연적으로 말씀 순종하는 되겠지?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온전하게 한다 말. 예, 성숙히. 말씀 신앙이 성숙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신앙훈련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바 또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된다. 여러분 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신앙 훈련을 잘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심으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 늘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신앙훈련 잘 받읍시다. 예, 8절 9절 말씀을 또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아멘. 자, 지금까지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했지요. 지금까지. 자, 제사장 위임시 이후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를 맡은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위임시까지 했는데 자, 이제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왜 또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겠습니까? 위임식 할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위임식 할 때 자기를 속죄 씻는 일을 했는데 또 첫 제사를 드리는데 또 속죄제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달리 인간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뭐 회개하고 나서 그 잠시 시간 동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인을 하나님과 중재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늘 자기 자신부터 씻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 늘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생각 안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결타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치 못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합니까? 말도 안 되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고 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입구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왜 물두멍을 두겠습니까? 무조건 손발을 먼저 씻겨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바로 앞에까지 뭐 한다고요?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오늘 수요 예배니까 가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에 앉았어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십자가에 볼로 씻어 주십시오. 주님, 죄인인 제가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저를 씻어 주십시오. 알게 짓고 모르게 지은 죄 순간순간 생각으로 또 죄인인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아니, 날마다 아니라 늘 순간순간 씻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서도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 해야 된다.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자,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예수의 보혈로 씻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씻을 필요가 없어. 뭐 나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더 큰 죄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주신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사명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온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서 먼저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자, 피 뿌린 거 아까 뭐가 있겠습니까? 제사는 피 흘림과 중보, 중보 기도에 있댔죠. 그러면 피를 뿌린 걸 어디다 바른다고요?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를 올리는 곳. 분향단. 분향단에다가 이 이제 뿔에다가 피를 바른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콩팥, 간커풀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울 때 어떻게 태운다고요? 번제단 위에서 태울 때 번제단이 그걸 했죠. 철망처럼 돼 있댔죠.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그 위에다 기름을 먼저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에 상번제랍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사릅니다. 세 번째는 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 가죽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자, 이것은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개인, 족장이나 평민 한 사람을 위해 속죄는 어떻게 하느냐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핏불인가 두 번째 기름을 상번제 태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속죄제를 섬긴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나눠 먹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속죄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잘못을 인정하고 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 번제는요.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주님 저를 제 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제 삶과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뭘 드린다고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번제. 이 번제 그리고 말씀대로 제가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번제.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아멘. 자, 백성 온 백성을 위한 지금 속죄제를 보면요, 좀 뭔가 좀 여러분 볼 때 좀 이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염소가 나옵니다. 속죄 제물을 보면 뭘 드려야 됩니까? 속죄 제물은 송아지를, 예, 수송아지인데 왜 염소가 나오냐? 왜 염소냐? 이것은 온 백성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물을 드린댔습니다.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라 했습니다. 자, 백성을 위해서 이런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요, 백성들이 전체 다 죄를 지으니까 이 온 백성들의 죄를 내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번제의 그 염소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이 이제 부정을 상징하잖아요. 부정적인 걸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온 백성 안에 이런 뭐래요? 부정적인 그런 죄의 그런 누룩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에 어떻게 합니까? 염소 몇 마리? 두 마리, 한 마리는 이렇게 잡는 거죠. 한 마리는 아사셀에도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입니다. 자, 번제물에 이어서 소제를 왜 드리냐? 소제는 감사제죠. 온 백성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 제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18절 21절 말씀 화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아들들이 화목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흔들어 요제의 방법으로 드리고 이게 나눠 먹는, 자,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지금 다 하고 마치고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와서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뭐합니까? 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이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라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자, 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앞에서라는 표현은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임재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에서 불이 나왔다. 그럼 하나님 어디에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까? 회막 안에 임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회막 안에서 나왔다면. 자, 보통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희생제물 태울 때 불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아니라 이미 회막에 머물러 계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증거로 그 회막에서 불이 나오니까, 그 불이 나와서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니까 제단 위에 이렇게 기름을 사르니까 백성들이 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소리 지르겠습니까? 기뻐서. 너무 기뻐서. 자,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고 말합니다. 기쁨의 노래,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듯이. 그런데 소리 지르는데 왜 엎드렸을까요? 왜 엎드렸냐? 엎드리는 무슨 행위입니까? 경배.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자세가 돼야 된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단지 내 영혼이 기쁜 이 감정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영혼이 기쁨이 와야 되는 거죠. 이 기쁨이 뭐로 막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 맞습니다. 참 은혜되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다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된다.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른 예배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위임 이후에 첫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순종하는 중요합니다. 신앙 훈련을 하는 것도 왜 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삽니다. 신앙 훈련. 여러분들 누가 신앙 생활 합니까? 예, 저는 신앙생활 2시간 신앙 훈련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예,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 받습니다. 자, 그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 예, 제사장이죠. 어떤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사명자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자로 내가 서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날마다 십자가의 불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십자가의 불을 씻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침에 막 서둥지둥 막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 내가 일 못한 반일이 있는데 빨리 가서 해야지. 뭐 어제 뭐 못한 또 가족 뭐 챙기는 일 뭐 다 있겠죠. 학생도 공부하는 일. 자, 그런 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일부터. 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이니까. 사명 감당할 때 내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건 절대 내 힘으로 감당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내 주어진 삶과 내 주어진 삶의 영역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의 제일 중요한 잣대입니다. 늘 물두멍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늘 우리에게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잘 씻으심으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